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박윤식 목사님 나오셔서 뉴욕 교회에 드리는 선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생겼죠? 여기 저는 사실 뉴욕 교회는 제 모교회와 같은 이러한 교회이고 오래간만에 왔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을 설교로 섬기도록 초대를 받았는데 또 그동안 거의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선교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 보고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1부 예배 설교 따로 하고 2부 예배 설교 따로 해서 설교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1부 예배도 오시고 2부 예배도 오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당회원들과 그리고 또 오늘 원로 목사님 안 나오셨지만 사모님께서 일부러 나와주셔서 저를 응원합니다 하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올 때 라준성 집사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그 좋은 랜드로버 차로 계속 라이더 해주시는데 그것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 그동안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뉴욕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종과 라우 형제들을 사랑해 주신 교회 앞에 선교를 보고하며 그동안 사랑에 감사드리려고 하오니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실 하늘의 면류관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동안 태국에서 라후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을 사역하다가 지난해 만 70세 70세 된 것 같지 않죠? 아내가 그냥 저 이렇게 머리 다 변장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옷도 새 옷으로 싹 갈아입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젊어졌습니다. 근데 지난해가 70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1989년에 파송이 됐는데 34년 만에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70에 넘으셔도 계속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선교회는 저 말고도 3분 선교사님 가정들이 계시고 또 현지인들도 아주 훌륭하게 성장되었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해서 사역을 이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태국 치앙라이에 살면서 라후 부족들 사역자들이 라후 부족어로 되어 있는 성경 해설집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라후 부족어로 성경 해설집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역도 사실은
라후 부족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시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 사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메콩강. 이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태국, 미얀마, 라오스 국경이 접해 있다. 일명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이곳은 불교 문화권이지만 여러 나라가 인접해 있는 국경지대인 만큼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곳이다. 하늘과 맞닿은 치앙마이 고산지대를 달리다 보면 태국의 최북단 라후 부족의 산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소수민족인 라후 부족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윤식 선교사. 그는 라후 부족과 함께하는 이 삶이 소중하고 행복할 뿐이다. 라후족들이 어떤 점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런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꼭 그대로 좀 살고 싶은데 라후족들이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라후족들이 좋죠. 때묻지 않은 자연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곳. 저 멀리 박윤식 여명순 선교사의 모습이 보인다. 노래 한번 할까요? 가와리라. 가와리라 까따 더너줄래나 더니즈야 예수 그릴레 가와리라 까타 달레 가스베요 코코코 체웨나루 라후 부족이 모여 살고 있는 이곳은 문명을 뒤로한 채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방 한 칸짜리 대나무 집. 이곳에서 가족들뿐 아니라 가축들과도 뒹굴며 살고 있지만 그저 이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해할 뿐. 먹자. 이 모습이 박 선교사 부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박 선교사 부부가 있는 곳은 늘 작은 진료소가 된다.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게 전부지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라후 부족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다. 시작하면은 거의 다 와요. 안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오죠. 메줄레 러커웨요. 아멘. 라후 부족 사람들은 이 시간에 상처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얻어간다. 예스타 요예요. 예스타 요예요. 요. 나리 초에 가까운 걸 하면 다 공가 못 잡고 식고 가고 나들이요. 오고 말라가 뭐또 와노 해도는. (20여 년) 전 라후 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박윤식 여명순 선교사.
처음부터 라후 부족의 삶에 잘 녹아든 박윤식 선교사와는 달리 염영순 선교사는 낯설기만 한 마을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냄새에다가 막 이러니까 한 30분 서 있으니까 막 구토가 일어나고 어지럽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님, 제가 여기 이분들 선교한다고 왔는데 30분도 못 서 있고 제가 못 있겠다고 내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저를 도와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산을 올라갔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라고, 너무 불쌍하고 막 안타까운 심정,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막 악수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렇게 냄새 나던 것도 별로 그런 걸 못 느끼겠고, 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마을을 찾을 때마다 박 선교사 부부가 빼놓지 않는 일이 있다. 바로 라후 아이들을 만나는 일. กินข้าวได้ไปโรงเรียนได้เล่นได้อะไรไม่เผ็ดหรอ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나이. 하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사랑은커녕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뭘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때, 그래, 어른들은 이렇게 천년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아이들만큼은 세대를 끊어보자.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30년 뒤에는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라후 부족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와야 했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머물 기숙사였다. Jadi hivi tietylle mahille massuve ko sangkhom gelo chevde tha aja oloko chui ma chove tha suwe ochi phele suwe nya we holo ga chele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가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것일까? 학생들은 많고 공간은 허술해서 아주 위험하기도 이를 데 없고 공부도 실제로 효율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꿈은 라오족의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선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라오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귀한 아들,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나가는 귀한 아들로 아버지와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꿈꾸는 대로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박 선교사 부부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계시고 머지않아 이 아이들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가난도 처음 했고 버려짐도 처음 했고 비참함도 처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버려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통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버려진 채 현대 문명의 쓰레기처럼 쓰레기장으로 던져질 것이냐. 이 변화의 기점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일은 라오 형제들이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랑받은 나는 한국교회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라후 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름다운 사람들. 박윤식, 여명순 선교사는 하나님께 받은 크나큰 사랑으로 라후 부족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의 섬김으로 더 많은 라후 부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라후 부족 마을이 뜨거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아멘. 참 잘 나왔죠? 한국의 CTS라고 하는 TV 방송국이 있는데 그곳에서 특별하게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영상도 좋지만 저희 부부의 선교하는 마음도 잘 나타난 것 같아서 저희 부부가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 손주들에게도 자꾸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선교한 부족의 이름은 붉은 라후 종족입니다. 소수종족 선교에서도 가장 어려운 선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라후 종족은 황금의 삼각지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마약을 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선교사님들이나 정부기관에서도 군대에서도 그 지역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문이 열려졌고 그래서 선교하기가 가장 힘든 종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난 35년 동안 라오 부족 선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35년 전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는 교회가 단 한 곳도 없고 모두 우상 숭배, 마약 재배에 매달려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선교에서 개척한 교회만도 25개 교회가 있고 사역자들도 28명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례를 준 사람 숫자가 1,800명이 넘었습니다. 신학교가 있고 어린이 교육센터가 2곳이 아주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양육센터가 한 곳이 있고 8에이커의 땅에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규모도 아주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그동안 마약을 끊고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은퇴를 할 때에 한 600명 정도가 모여서 저희에게
한 사람이 선물 하나씩 준비해서 선물을 주면서 감사패를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짜오 응아흐 으시아타 떼치 마시웨 떼아타 아짠 응아흐타 하자에 빠또 으시아베 합베베타 시빌라베유 응아흐토 아짠 카슈슈 떼갈래 떼가 하다벨레 타이무미 맞고 마무미 맞고 라오무미 맞고 으시아베 합베베타 까우마비 가베요 요할리 까나으 까나에 떼치니마 응아흐 오콜로 으시아타 모자베 저 떼가 아까 맞죠베 떼아 맞죠베 토 응아흐 떼갈래 떼가 하다베고 으시아 응아흐 오콜로 첼레 응아흐에 합베베타 떼빌라뚜요 2023년 2월 23일 목사님의 사랑하는 제자 일동. 사실 이 감사패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신자가 한 명도 없던 종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열매가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생애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영광이라고 믿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부부에게 주신 이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뉴욕 성결교회에 다 돌려드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선교사를 하는 동안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그때 저희 부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교회가 뉴욕 성결교회입니다. 그 시절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까지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뉴욕 성결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선교지에 도착해서 1994년이 되었을 때 저희에게 더 이상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큰딸 한나가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가 8학년까지밖에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교육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큰딸 한나를 미국 누나네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지만 영주권이 없으면 사실상 교육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처음 만나보는 장석진 원로 목사님께 저희의 사정을 말하고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는지 사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한 1년쯤 자세히 보고 당회가 결정하도록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저는 안식년이 맞춰지니까 태국으로 돌아가고 아내와 아이들이 이곳에 남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한없는 사랑을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1년여 뒤에 영주권을 허락이 됐는데
아내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부목사님으로는 신청이 되는데 선교사로는 신청이 안 된대. 저는 아내에게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려고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거짓말해서 영주권 받아서 공부했다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겠니? 그러니까 다 나와라. 아내가 변호사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본다고 갔다가 변호사님이 저희들의 사정을 다 들으시고 한번 선교사로 신청을 해보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3년 걸리지 않고 나왔어요. 한나가 대학을 가는 해에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들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당회에다 보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박윤식 선교사님 선교사님으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 당회를 구성했던 장로님들이 아니 그러면 선교사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고 선교사로 신청을 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파송도 안 하고 이게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을 하자. 그래서 매월 1,000불씩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파송 선교비로 후원해 주시는 것은 생활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또 한국교단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 목사님과 제가 전화기로 받는다 못 받는다 신경을 하다가 제가 그거를 꼭꼭 모아서 1년여 지났을 때 신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 목사님께 오셔서 헌당식을 해주십시오. 이 건물은 뉴욕 성결교회가 지어주신 건물입니다. 그 이후 우리 목사님 오셔서 헌당식도 해주시고 단기 선교도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찬송도 이상한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그러더니 귀신도 쫓아내고 마약 환자들도 진료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교 왔던 학생들이 지금 다 아주 미국 사회에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제 딸도 그렇고 또 허도화 목사님 아들은 지금 프린스턴 부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선교를 왔던 학생들이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뉴욕 성결교회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학교 학생들을 1대1로 입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기도자로 입양을 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당시 기도를 받으면서 공부했던 25명의 신학생들이 지금 라오부족 교회의 담임 전도사님들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라오부족 선교의 영광은 뉴욕 성결교회가 받으셔야 할 영광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영광이 맺혀지고 있는 줄을 모르셨겠지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이에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만드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남모르는 선교사에게 영주권을 신청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눈이 많이 온 날은요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마치시고 저희 집 우리 딸들 사는 집에 와가지고 눈까지 다 치워주셨어요. 아이들 잘못될까봐
권사님들이 그냥 보살펴 주시고, 방주일 선교사님, 우리 또 김 권사님, 아이들 그렇게 사랑하며 돌봐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았던 선교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선교의 생애를 돌이켜보니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아멘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 오늘 그거 하려고 여기 섰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동안 잘하셨어요, 당신의 생애는 영광스럽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생애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선교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붉은 나우부족들은 마약을 재배하면서 온 세계로 마약을 수출하던, 이 아주 1년에 2,000톤을 수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증오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라우부족 입장에서는 그 마약을 재배하는 것 때문에 세상과 격리되었고, 세상과 격리되었기 때문에 굶주림, 질병, 무지, 마약 중독, 살지만 날마다 죽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거는 많이 발전한 거예요. 10년 전이니까요. 35년 전에는 말도 못하는 비참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붉은 나우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탕자처럼 완전하게 실패해버린 이 사람들을,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탕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무시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질병 때문에 그 질병 옮겨질까 봐 멀리 떨어뜨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마약에 중독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마약을 재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라고, 우상숭배자들이니까 정죄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도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배신도 잘 때리는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용서하시며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은혜로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적 전쟁을 하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선교하는 생애를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었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뒤에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과 핍박을 영적 전쟁으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하면 성도에게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들은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이 세상을 죄악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권세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들 뒤에는 사단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전신 갑주를 베풀어 주신다.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 라우부족 선교회도 어려움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매일매일. 우리 두 번째 교회인 도일랑 교회를 세울 때 아내와 저는 마약 환자들을 데리고 6명 그 도일랑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군인 검문소에서 지금 쿤사의 군대하고 타이 야이족 군대와 총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서는 이 도일랑 마을 마약을 치료한 6명이 우리는 우리 마을 가서 우리 마을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람들 총 다 갖고 있거든요. 지켜야 합니다.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내와 저는 그때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걸어 들어가면 이들은 죽고 우리들은 살아남을 텐데 우리는 현지인들을 죽인 선교사로 부끄럽게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들을 데리고 가다 붙잡히면 이들도 죽고 우리들도 죽을 것인데 우리들은
사랑하다가 죽은 선교사로 남을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비겁하게 살아남은 껍데기만 남은 선교사로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떠난 뒤에도 자녀들이 우리 엄마와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인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스포드를 태국 군인들에게 맡기면서 우리의 죽음은 당신들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6명을 데리고 갔다가 그들이 두 번째 교회, 도일랑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냥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을 각오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밤 12시가 됐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시차 때문에 밥 시간에는 밥을 못 먹고, 그래서 어디 먹을 거 없나, 그리고 식당도 내려가 보고 그러다가 먹을 걸 뭘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당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주님이 제게 내가 이 성전을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기를 원한다. 내가 이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들기를 원한다.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엉엉 울었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좋은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 뉴욕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라오부족 선교회는 태국에서도 이제 내노라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신자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그래서 아예 시내에 내려오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 붉은 라오 종족들인데, 이제는 어엿한 태국 안에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선교의 열매, 이 대단한 선교의 열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시작은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극동방송국에서 준 패한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패가 있어요. 우리 라오 성제도, 라오 부족 선교회도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 1년 전 1988년도에 태국을 여행하면서 태국 라오 부족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센병을 앓고 있는 짜모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 집에서 이틀을 머물렀는데, 그곳을 떠나기 전에 제가 짜모 씨에게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는 돈도 먹을 것도 약도 없습니다. 우리는 옷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분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종족은 아무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으면 비참하게 지옥에 빠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짜모씨가 손가락 10개가 없는, 얼굴이 찌그러지고 냄새가 나는 그 짜모씨가 제 눈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은 거지 나사로의 눈빛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 눈빛을 거절한다면, 외면한다면 나는 부자, 지옥에 들어가는 부자. 그것이 우리 부부가 선교사로 떠나게 된 이유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라우 형제들은 이 짜모씨를 추모합니다. 저희가 은퇴배를 드릴 때에 이 짜모씨의 사진을 비추면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추모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위대한 일을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윗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은 너무 크고 할 일이 많아서 나 한 사람으로는 소용없어,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선교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마지막 퍼즐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선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도 35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산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바다의 파도처럼 모래알처럼 왔다가 덧없이 가는 우리의 생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면 그 열매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생애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헛되이 늙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머니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아버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놓인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둘,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셋, 믿음을 지켰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 넷,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을 위한 의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 라우 형제들을 통해서 주시는 면류관이 우리 뉴욕교회에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